찬양하고 말씀을 중가하겠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고난받고 버림을 받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무 중에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열매와 축복, 그리고 승리, 구원, 승천, 그리고 아름다움과 불멸을 상징하고 순교자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오는 상황에도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죽지 않는 나무라는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그것은 죽음과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요 부활과 영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와 십자가의 회복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항변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많은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각색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줄들을 다 풀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르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초월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끝없이 흘러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우리의 삶,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살고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뜻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진다면 반드시 상급이 있고 축복도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주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최우선 순위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리는 역사예요. 오직 진리신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노예가 되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로 성공과 명예나 재물을 한 손에 쥔다 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작 죽음이 눈앞에 닥쳐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예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자의 오심과 심판의 영광을 말씀하시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여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